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첫 번째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었던 살로메,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너무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몸이 엉망이었다고요. 그래서 몸을 좀 닦아드리고 향품을 좀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그 다음 첫날은 주일, 일요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무덤을 굳게 탁 막고 있던 바위가 가보니까 굴러가 버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한 마리아는 겁이 나서 베드로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가가지고 무덤 막 뛰어갔죠. 의욕은 베드로가 앞섰지만 베드로가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력은 젊은 요한이 더 좋았기 때문에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니까 베드로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베드로가 확 들어가니까 요한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각각 다른 장소에 단정히 개어져서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지만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단 말이냐 하면서 무섭고 복잡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고초로 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이렇게 있고 무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두 명의 천사가, 한 명은 예수님이 앉았던 머리맡에, 또한 예수님의 앉으셨던 발치에 이렇게 두 명이 앉아 계셨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누가 우리의 주님 시신을, 나의 주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흐느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주님이 먼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 관리인인 줄 알고, 선생님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갖고 가셨나요? 당신이 옮기셨습니까?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여자여 라고 부르지 않고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인 줄 그제야 알아보고 라삐어 하면서 예수님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17절처럼 답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중요하고 귀하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펴면 어느 곳이든 정말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또 있을까? 저는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온갖 좋은 그 하늘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일까요?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왜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정말 오래전부터 수많은 신학자들의 질문이었고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감수성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혼자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그렇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다른 분의 외부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특히 베드로한테는 싸워가면서까지 인자가 죄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진짜 희한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적들이 이것을 믿고 야, 이 말씀이 혹시 사실이면 어떻게 하면서 나름 철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총독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62, 66절에 보면은 이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 총독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야,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하였어. 어떻게 생각하시오?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자가 살아있을 때 워낙 희한한 일을 많이 해서 혹시 진짜 만약에 그가 살아나면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그자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기고 살아났다 라고 이렇게 혹세무민하면은 어떻게 하지? 민심이 동요할지도 모르는데 막 고민했다고요.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빌라도가 경비병을 세우면 될 거 아니오. 큰 바위로 무덤을 막고 로마 총독이 내 이름으로 다 봉인하고 사흘간 24시간 경비를 세우시오.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사흘 지나면 그 말 다 효력 없는 건 아니오. 이런 대책회의를 한 후에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을 딱 세웠습니다. 무덤 입구는 육중한 돌로 꽉 막아놓고 그리고 이거 제거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그 빌라도의 인이 찍힌 그 문서를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로마의 군병들로부터 이루어진 경비병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삼엄한 경비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무 좀 꺼주세요. 도착해 보니까 무덤에서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놀란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가서 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라고 알립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녀도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인자가 죄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와 정말 주님이 전에 하셨던 것처럼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 누구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봤어요 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11명이 식사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막 혼냈다고요. 왜 안 믿냐고요.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자기 스스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가장 위대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요. 이 위대한 사건을 미리 예고받고 그리고 이 위대한 사건을 다 목도해도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도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무덤 관리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 시체 어디다 놓으셨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없이는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면 복음이 무엇인지 들으면 누구나 성경이 자기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나 사상처럼 철학처럼 내가 그 종교나 철학이 전하는 메시지가 좋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유익한 것을 받아들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고 모르고 어떤 진리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많은 반발과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반발과 회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이 사실일까봐 두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 아직 믿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전에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더라도 일단 마음을 열고 자기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의심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자기의 의심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색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분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의 편견을, 나의 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은 그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짐승처럼 오늘 먹고 오늘 살면 끝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아직 제 믿음이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정말 완전히 요즘 말로 머리가 공황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눈물이 흘러내려서 눈앞에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의심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머리를 정돈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를 돕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를 찾는데 잘 안 보여라는 그런 상태는 바로 예수가 이미 내 곁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몰라보았듯이 우리도 우리 옆에 계신 예수를 몰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정말 그 초자연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결코 믿음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으면은 그 전날 밤부터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면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한다고 했으면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런데 왜 아무도 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여러 번 예수님이 나 부활할 거야. 나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왜 마리아는 빈 무덤을 처음 보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진짜 부활했네 라고 이야기 생각하지 않고 도망쳤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처럼 그들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비록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부활이란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라서 믿을 수도 바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한 그들에게도 부활을 믿기에는 그들도 우리처럼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으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부활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부활을 진짜 믿겠습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은 죽지 않고 부활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부활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죠. 죽은 그분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비록 보지 못했어도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도 한 사람은 안 되고 여러 사람이 직접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만났다고 증언하면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역사의 기록을 신뢰하니까. 나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증조 할아버지가 세상에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족보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를 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다 믿었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지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살벌한 유대 사회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목숨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진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한두 소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범죄 심리학자들이라는, 심리학이라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문서 비평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그들은 이렇게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글이 이게 지어낸 글인지 꾸며낸 글인지 사실인지 그들은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이 종교나 사상들을 알리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글을 지어냈다면은 그게 창작된 것인지 사실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글을 쓸 때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부활 사건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부활 사건을 처음 목격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서, 사복음서 공이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 문화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포교하는데 부활을 주장하는데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와는 달리 고대 사회는, 특히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는 여인의 말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여인은 법정에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 말에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만약 누군가 종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활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면은 절대 여자를 최초의 목격자로 그걸 적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놓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다 똑같이 모든 사복음서에서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포교에 왜 그랬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실제로 마리아와 여인들만 거기에 있었으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만 있었으니까 사실이니까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본문 6, 7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시신을 세마포로 둘러싸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수건으로 감싸거든요. 그게 한쪽에 깨끗하게 이쪽 저쪽에 이렇게 개어져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심사숙고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분리되어서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는데 시체를 벌겨벗겨가지고 몸뚱이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그 스승이 죽음이 있는데 일부러 그 시체의 세마포를 벗겨놓고 몸뚱이만 가서 욕보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는데 굳이 세마포를 벗겨가지고 알몸으로 갖고 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거를 세마포를 착착 깨끗하게 개어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성숙한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감정뿐 아니라 나의 지성도 믿는 것입니다. 이 이성의 동의 없이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100% 은혜라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거나 심각한 오류에 빠졌을 때
그분은 나무라거나 벌을 주시는 대신에 먼저 우리에게 온화한 질문으로 다가오십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바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왜 부끄러워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니느웨에 유황불을 내리기를 기대하면서 요나가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황불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니까 요나가 막 반항했거든요. 그럼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얘야, 너가 왜 화를 내느냐? 이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라고 질문하신다고요. 창조주이신데,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냥 명령하고 선고하고 벌을 내리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왜 질문을 하실까요? 그것은 질문을 던져야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부드럽게 그녀가 깨어나도록 누구를 찾고 있니?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좀 깨어나라.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니? 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네가 찾고 있는 예수는 없다. 너가 생각하는 무덤에 있는 그런 예수는 없다. 이제 너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보좌 우편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실 예수를 이제 바라봐야 할 때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 4절에 문지기는 목자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가 양의 문을 가두었던 양의 우리의 문을 탁 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그리고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자 하나하나 부르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간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느라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은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은 목자를 따르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은 좋은 분이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것은 세상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목자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가? 그것이죠. 이로써 마리아야말로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최초의 기독교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최초의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귀신 들림을 현대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신병 아닙니까? 극심한 우울증 환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기독교인으로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사회의 지도층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회복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정신병 경력이 있는 여자를 주연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조연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리아 아닌가요?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지금 누가 주목합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대하다고 주목합니까? 바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공로요 은혜입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음성을 무시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